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죠? 근데 오늘 분위기는 찬송도 그렇고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고 분위기는 한겨울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사님은 크리스마스를 일부러 맞춘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오늘 배우는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내용을 배울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되게 심플하죠? 간단하죠? 구주 탄생, 이게 제목입니다. 자, 우리 지난 2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지난 2시간 동안요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첫 시간에 7월 첫째 주에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배경 안에서 태어났느냐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뭘 배웠냐면 그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출생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 제사장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 그걸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예수님의 앞길을 인도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맞춰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느냐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강도사님과 함께 볼 부분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느냐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답을 보여주기 전에 혹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는 사람? 어디? 아니, 도시 말구에서 태어나신 거 맞는데 맞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동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누구의 동네라고 강사님 초록색 글씨에 표시해놨죠? 다윗의 동네라고 표시해놨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건요 우리 지난주를 잠깐 복습을 더 해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사가랴 제사장이 찬송했던 것 중에 어떤 찬송이 있었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지키셨느냐, 그 지키신 약속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뒤를 잇는 왕으로 태어나신다라는 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다윗 왕과 같이 어디서 태어나셨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을 뭐라고 가리키냐면 그리스도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건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미가서 5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즉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파란색 글씨를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에브라다는 뭐냐면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 에브랏이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약속처럼, 예언처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다윗의 동네였던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뒤를 이은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야 할까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였을까요?
혹시 이거 아는 친구 있을까? 이스라엘 제일 큰 도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걸 저기 멀리 동쪽에 있는 박사들이요 별을 보고 알아요. 저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별인데 저 별이 뜨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태어나신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별을 따라오다가 순간적으로 동방 박사에 어떤 착각을 했냐면, 자 생각을 해보자.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태어나신다 그랬으니까 어디서 태어나실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왜 그랬느냐? 아까 예지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데가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지 혹시 베들레헴의 이름 뜻이 뭔지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송탄이죠. 송탄이 왜 송탄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안 들려주세요. 자, 한번 찾아봤어요. 왜 송탄이 송탄인지. 근데 송탄이요 원래는 1900 우리나라 독립하기 전이야. 1914년이었나 그때 우리 송탄에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송탄이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대요. 어떻게 나눠져 있었냐면 송장면, 1탄면, 여방면 이렇게 나눠져 있었대요. 근데 그 세 개를 하나로 묶은 거예요. 묶으면서 송장면에 송, 1탄면에 탄 그 두 개를 떼가지고 송탄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모든 지역에는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오늘날로 따지면 파리바게트예요. 베들레헴 이름 뜻이 뭐냐면 파리바게트 혹은 뭐 뚜레쥬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 하필 왜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느냐? 자, 요한복음 6장 3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명의 빵이세요. 강도사님은 솔직히 떡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유대 사람들은 떡 안 먹었어요. 빵 먹었어요. 생명의 빵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가 밥을 먹고 유대 사람들은 빵을 먹고 살듯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당신을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태어나신 거예요? 빵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겠다라고 예언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한 겁니다. 자, 오늘 구주 탄생에 있어서 우리 첫 번째로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약속대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뒤를 잇는 왕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나셨다라는 것, 이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두 글자로 줄일 수 있어요. 뭐라고 줄일 수 있냐면 따라해 봅시다. 복음.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 천사들이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서 이 말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말을 했어요. 밤새도록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에게 많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게요 큰 기쁨의 아주 좋은 소식이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건 우리에게도 또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자, 두 번째 정리.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이라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간단하게 하면 복음이라고요.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이냐? 우리 오늘 요절 말씀인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말을요 천사들의 찬송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오늘 126장 찬송할 때 천사 찬송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사들이 뭐라고 찬송했느냐? 이렇게 찬송한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극히 높은 곳은 어딜까요? 저 하늘 더 위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하나님께 영광이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지시는 일이래요. 그럼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하나님이 높여지시는 일인가?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이걸 하셨어야 돼요. 조금 질문이 어렵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이걸 하셨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면서 대접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도 어디서 태어나셨냐면 아까 말했듯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혹시 말구유에서 태어난 사람? 말구유가 뭐냐? 말밥통? 아니에요. 우리 다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강수사님 애기도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그 누구도 말구유에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진짜로 동물처럼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극히 낮아지시고 태어나면서부터 고생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고생하러 오셨어요. 그 고생 중에 최고의 고생, 최고의 고통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생하게 하시다가 죽도록 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요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실히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한테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게 왜 평화냐? 여러분 사람한테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사람한테 제일 소중한 게 뭘까요? 물어볼까? 건이야, 건이는 뭐가 제일 소중해요? 소중한 게 없어? 소중한 게 없어? 야 인간적으로 누나라고 해줘라. 한결아, 한결이는 뭐가 제일 소중해요? 별로 없어? 여러분 사람한테는요 제일 소중한 게 뭐냐면요 자기 목숨인 것 같아요. 내 목숨이 제일 소중해.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돈도 안 아까울걸?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요 그 누구도 자기 목숨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내가 죽고 나서 행복할 수 없어요. 죽고 나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요. 그게 얼마나 무서울 것 같아요. 그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100년, 200년, 1000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받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불안한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지옥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누가 보호해 주시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조차도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마귀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이 우리한테는 평화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정리.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예수님의 탄생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뭐였어요? 뭐대로 태어나셨다고요? 약속대로 태어나셨다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요, 또 우리에게는 평화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오늘 강도사님이 정리했던 이 세 가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 뭐예요?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우리한테 평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뭐예요? 나는 여전히 지옥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일이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 구원,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우리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있기를 바라요. 근데 만약에 아직까지 나는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탄생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이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 믿음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은 친구들에게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더 깊게, 더 강하게 믿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